여러분,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참 많이 오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훌륭하십니다.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예. 저는 아침에 눈을 뜨니까 우리 어르신들 교회 많이 못 오시겠다. 오시다가 미끄러지면 큰일 나는데 이 생각이 들어서 많이 못 오실 줄 아는 너무 많이 오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시간은 미련해 보이는 전도, 미련해 보이는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도는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전하는 것, 이것이 전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시간에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 전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은 오직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목적도 전도를 통한 영혼 구원으로 기결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어찌된 일인지 진지하게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일이 뭡니까, 여러분? 전도예요.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전도인데, 영혼 구원인데,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많은 사역들 중에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전도입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 한 분들은 대부분 주일 성소를 참 잘하세요. 그리고 11조 생활도 모범적으로 참 잘하세요. 교회 생활 봉사도 비교적 참 잘하십니다. 그런데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은 한 명 있을까 말까, 한두 명 있을까 합니다. 50평생, 60평생, 70평생 교회를 다녔는데도 나를 통해서 전도된 뒤 사람을 되돌아보면, 나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면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계산해보면 내가 지금까지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70세가 되시고 60세가 되시고 또 50세가 되시는데 계산적으로 해보면 20년 만에 한 명 전도할까 말까요? 여러분, 이것도 이렇게 점수를 많이 줘서 그렇습니다. 30년, 40년 만에 나도 한 명 전도할까 말까요? 여러분, 내가 전도한 사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70년, 60년 평생 다녔는데 나를 통해서 전도된 사람 보면 30년 만에 한 명 전도할까 말까, 20년 만에 전도 한 명 할까 말까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정작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교회 현실상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매우 어색해하고 껄끄러워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현실이죠.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상하게 부담스러워해요. 근데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주된 이유는 바로 아마 이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면 상대가 과연 어떻게 나올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주일날 나와 함께 교회 가자라고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상대방이 은근히 싫어할 것을 내가 미리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도 어차피 전도도 안 될 거고 교회도 안 나올 거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듣기도 싫어할 거니까 관계만 어색해질 뿐이고 그냥 전도 안 하는 게 나아. 어차피 저 사람은 교회 안 나올 거니까. 전도해도 교회도 안 나올 거고 관계만 어색해질 바에는 말 안 하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을 우리는 내가 스스로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전도하지 마라고 말 안 했는데 내가 전도 안 해요. 왜? 어차피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나올 거고 나랑 관계만 틀어질 거니까 어차피 전도 안 될 거 말 안 하는 게, 그리고 관계라도 안 깨트리고 어색해지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지혜로워. 전도 말 안 꺼내는 게 지혜로워 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지요. 여러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전도를 해도 어차피 저 사람은 교회 안 나올 거야.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리고 내가 전도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는 거 알기 때문에 내가 말을 안 꺼내는 게 상책이다. 지혜롭지 않냐. 이렇게 스스로 위안을 삼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시다가 거절당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한두 번쯤은 다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해보면 지나가는 사람이 전도하는 나를 향해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봅니까? 이런 시선으로 주로 바라보죠. 아무런 할 일도 없는 사람인가 저 사람은? 이렇게 나를 쳐다봐요. 그리고 바쁜 시간을 내서 전도지를 주면 지나가는 사람들은 자기만 바쁘고 나를 쳐다보는 것은 마치 한가한 사람인가?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전도지를 주면은 전도를 하는 저 앞에서 전도지를 쫙쫙 찢어버려요. 엄청 기분 나쁩니다. 그리고 모욕감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위압감이 들기도 하고 주눅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전도는 원래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전도는 원래 미련해 보이는 것이다. 시작.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그걸 기록해주고 있어요. 이제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천천히. 본문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노라. 아멘. 색인된 말씀에 보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기록해놨습니다. 여기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할 때 이 미련하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도 미련하고 복음을 전해주는 그 사람이 전해주는 메시지도 미련해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저 사람도 미련스럽게 보이고 저 사람이 하는 내용, 메시지, 전해주는 말도 어떻게 해요? 미련스러워 보여요. 내용 자체가 미련스러워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2000년 전 사람이,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유대인 사람인데 2000년 이후에 태어날 나를 지극히 사랑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이 말, 여러분 객관적으로 믿을 만한 사실입니까? 표현이 그렇지만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이 사실이에요. 거기다가 사람이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논리, 세상의 현재 과학, 이 세상으로 관점으로 보면 복음이라는 것은 엉터리와 같은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다고 하면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나의 재산의 일부를 기증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나를 위해서 멀쩡한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다는 것,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그 말을 믿는 사람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바보스러운 거죠. 피를 나눈 가족끼리도 아무런 대가 없이 콩팥 하나만 떼어줘도 감탄을 하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것도 잔인하게 죽었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믿음이 좋으셔서 침묵하시네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끼리도 콩팥 하나만 떼어줘도
감탄을 하는 이 메마른 세상 속에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얼굴 한번 본 사람이 없는데 그가 죽었대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는 이런 마음이 쑥 올라옵니다. 누가 나보고 죽으래? 그러면서 더 과간인 것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천국에 보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말처럼 들리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원래 이 세상의 논리하고 안 맞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원래 이 세상의 상식하고 맞지 않습니다. 복음은 원래 이 세상의 사랑의 관점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믿지 않는 이들에게 말을 하면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보이냐? 미련해 보여요. 한심스러워 보이고 그 말을 믿고 전해주는 것, 저 사람 무능해 보여요. 저만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그들이 주로 하는 말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우리에게 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니나 많이 믿어라. 그리고 니나 많이 믿고 니나 천국 가라. 그리고 이런 말까지 합니다. 10원도 안 되는 구원? 그거 필요 없어. 너 많이 가져.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안 전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무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은 이들이 우리를 향해서 멸시하는, 천대하는 그것이 싫어서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간이 없어서 전도 안 한다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 전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 걸 뻔히 알기 때문에 멸시하고 무시하고 미련해 보이는 그 눈빛이 싫어서 우리는 전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전부 다 믿어서 내 주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서 가족들도 예수 다 믿고 직장인도 다 예수 믿어서 내 주위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없어서 전도 못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복음과 함께 내가 고난받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미련스러움을 당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아멘. 복음과 함께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바보스러움을 당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복음을 안 전하는 거죠. 왜냐?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스럽거든요. 논리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논리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바보스러우니까 그 눈빛이 싫고 그 대우가 싫어서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내 주위 사람들이 복음을 안 전해.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렇게 하는 게 나아. 어차피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을 거고 교회도 안 올 거기 때문에 관계 틀어질 필요 없잖아.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이 세상이 보기에 모순투성입니다. 심히 미련해 보이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만큼 비합리적인 것이 없고 복음만큼 비효율적인 것이 없고 복음만큼 바보스러운 것이 없어요. 이제 색인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인된 말씀만 시작.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미련스러운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복음이 그토록 미련스러워 볼까를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이 이것입니다. 복음이 왜 미련해 보이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은 이 세상처럼 이기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이 세상처럼 간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사랑처럼 이기적이지 않고 너무나 이타적인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을 가진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이타적이고 너무 계산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이 바보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정들을 우리가 종종 살면서 느끼지요. 너무 착한 분이 계셔요. 그런데 늘 항상 계산적으로 계시는 또 다른 분이 계신다고 봅시다. 계산하는 사람이 계산 없는 사람에게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미련스러워 보여요. 바보처럼 왜 계산 안 해? 왜 직급 못 챙겨? 왜 자기 스스로 못해? 저렇게 하면 손해볼 텐데? 계산 잘하는 사람은 계산 못하고 있는 그 끝없이 착한 그 순수한 그 사람 볼 때 속으로 미련스러워. 바보야.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복음은 미련스러울 정도로 진실하기 때문에 부패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볼 때에 미련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라운 구원, 아무런 대가 없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까지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에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전도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미련해 보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참으로 지혜로운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전도를 누구의 입장에서 봤냐? 이 세상의 관점에서만 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만 전도를 바라보니까 미련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전도만큼 지혜로운 게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 가치관에 너무나 많이 쩔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미련스럽게 보일 거야. 한심해 보일 거야. 하니까 전도하면 미련스러워. 이것이 나도 모르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미련스러워 보이지만 그것이 그 전도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고 복음은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너무 똑똑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 계산적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심성을 가지고 똑같이 반응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너무 똑똑해서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르쳐 주기를 예수 안에서 미련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미련한 것은 바보스러움이 아니라 진실할 때, 진실하지 않는 사람이 볼 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계산하는 사람이 볼 때, 얇은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 볼 때, 끝없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을 보면 교회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볼 때 미련해 보여요. 정말 헌신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을 볼 때,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인간적인 지식이 빠져나가게 도와주세요. 미련스러울 정도로 주를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미련스러울 정도로 충성하게 도와주세요. 미련스러울 정도로 인간적인 계산이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순식간에 한 장면만 봐도 계산이 10가지가 돌아가거든요. 감정 계산, 물질 계산, 나의 수고 계산, 자동적으로 서너 가지 그냥 돌아가요. 그렇게 하면 바보지. 더 수고하면 바보지. 내가 먼저 일어서면 바보지. 내가 먼저 인사하면 바보지. 내가 애쓰면 바보지. 이것이 자동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선한 대에만 지혜롭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데는 미련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남태평양에 보면 괌이라는 섬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요꼬이라는 작은 동굴이 있다고 합니다. 그 동굴은 1972년 그곳에
그 동굴에서 한 노인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래전부터 그 마을에 이런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동산 동굴에 사람 모양 같은 짐승이 산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요꼬이라는 노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쇼이치 요꼬이로 58세 일본군이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일본 나고야에서 징집이 되어서 이 감으로 배치되었다가 거기서 홀로 30년째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왜 동굴에서 그렇게 살아온 것일까요? 그것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는 소식이 요꼬이에게 들려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끝난 지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요꼬이에게 종전이 되었다라고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꼬이는 전쟁이 30년 전에 끝났는데 이 요꼬이에게는 전쟁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그 전쟁이 안 끝난 줄 알고 30년 동안 혼자서 그렇게 짐승처럼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천국이 없는 줄 알고 평생 그렇게 사시다가 마지막에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실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극히 지혜로운 자는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그런데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미련해 보여요. 2000년 전에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 2000년 전에 태어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부활했다고? 그것만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눈으로 확인도 안 된 바입니다. 그거를 믿으라고 하니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눈이 가려진 세상의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기도로 준비하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성령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전해주는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는 자는 누구나 영생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내 입장에서, 세상의 입장에서 전도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내가 책임질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내 옆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친절한 마음으로 전해주면 우리의 사명은 끝나요. 여러분, 이 하루 살아가실 때에 또 10월 26일을 기대하면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